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뜻을 찾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이 힘든 일도 있지만 마음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지 나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무엇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멈추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나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손을 벌리며 빚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모든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몸의 회복이 있게 해 주셔서 건강하게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교우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드리는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반모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터키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반모라는 바위섬의 유배 중이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이 반모 섬은 당시 로마 제국이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들을 가두는 수용소였고, 요한은 그곳에 갇힌 수감자였습니다. 요한은 로마 당국의 시각으로는 당시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요한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어떤 위법 행위를 해서 pat모 섬에 수감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로마가 요한을 pat모 섬에 감금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저자 논쟁은 교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저작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어휘와 문체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을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어휘와 문체를 비교 연구했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 어휘와 문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헬라어의 문법적 실수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헬라어를 성인이 된 이후에 배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초기부터 무의미하고 터무니없으며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성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목록을 정할 때 신약성경에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동방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신약성경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논쟁이 현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맨 끝에 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창세기가 세상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맨 끝에 두었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맨 뒤에 둔 것이 아니라 논쟁이 많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일종의 부록 개념으로 성경 맨 뒤에 둔 것입니다. 이 루터와 칼빈도 요한계시록이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본들, 필사본이 남아 있는데 헬라어, 라틴어와 다른 고대 언어들로 기록되어진 300개가 넘는 다양한 요한계시록 필사본이 현재까지 발견되어졌습니다. 사실 모든 필사본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짐승의 숫자가 대부분 필사본에는 666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떤 필사본에는 616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후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던 시기인 로마 황제 때 아니면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략 12,000개의 단어로 22장에 걸쳐서 404개의 절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소리내 읽히거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 위한 드라마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 휴거, 종말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설명이 없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과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악마, 사탄이라고 불리는 붉은 용, 짐승, 짐승의 앞잡이,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불며 대접을 쏟아내는 이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해와 해석이 어렵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와 사탄 그 모습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세상의 종말보다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박해를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당시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타협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대응 방식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에 향을 바치는 문제와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실제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완전 거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에 향을 조금 바치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국가 권력에 대한 존경으로 이해하자, 국민 의례로 이해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런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대한 문제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책망과 더불어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암호와 같은 언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해와 해석이 어려운 암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암호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이해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암호와 같은 문자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요한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당시의 유대 종교 문화에서 가져온 상징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검열을 피한 것입니다. 로마 검열관들의 눈에는 이 요한의 글이 로마의 해가 되는 정치적인 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신적인 종교에 관한 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당시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언어와 이미지들, 상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면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언어와 이미지가 무엇을 뜻했는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언어와 이미지와 상징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 공부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한 번에 이해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읽게 하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뜻인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시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